오늘 레위 자손들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기업으로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살 성과 우리 가축들을 키울 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리더들에게 이 레위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과거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서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민수기로 가보면 민수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게 될 유산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을 떼어주도록 하여라. 또한 그들에게 그 성들 주변의 목초지들도 주게 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들이 그들이 들어가 살 곳이 될 것이다. 또한 목초지들은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이나 기타 짐승들을 위한 목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리더십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목초지와 그리고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가문은 보니까 말씀에 세 계열인데 그핫, 게르손, 무라리 가문.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핫 가문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경에서 13개 성읍을 받았다.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그핫 자손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단, 서부 므낫세 지파에게서 10개의 성읍을 받았다. 그렇게 5절에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에게 13개 성읍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무라리 자손은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서 12개 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합쳐보니까 48개 성읍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특징 한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들은 정식 기업이 없기 때문에 원래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의 일부 성읍과 목초지를 배정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식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 목초지 그리고 살 집을 받았다. 일부 이렇게 군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지파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몰려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할당받아 자치를 이룬 땅이 아니라 일부 성읍들을 이렇게 목초지들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에 아론에게 내가 레위의 분기시고 내가 레위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구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흩어져서 제비뽑기를 통해 다른 지파가 땅을 일부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레위 지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됨을 얻은 레위인들은 땅이 유산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유산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고 가축들도 있고 그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성읍을 받고 목초지들을 받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기업이다
라는 것을, 유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막대하고 중요하고 위대한 기업을 레위인들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모든 것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를요, 땅에 어떤 것보다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샅샅이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복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이것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재 없는 누림은요, 신기루에 불과해요. 신기루에.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땅을 다 잘 유지했습니까? 다 포로로 땅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재가 뺏겼을 때, 임재가 사라졌을 때 누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임재가 사라지니까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살지 않습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거처도 없는. 그러니까 임재가 없는 누림은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레위인들이 이 12지파에게 골고루 침투되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침투되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적 축복을 골고루 나눠 가지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임재가 없는 영혼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삽니다. 의미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본질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매달리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 매달리고 물질에 있고 없음에 따라 감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그렇게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땅의 것을만 복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요, 늘 허무하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받은 영혼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레위인들은요, 파송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파송돼서. 각 지파에 파송돼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레위인으로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어떠함을 전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전파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흩어짐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삶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의미는요, 또한 지파주의와 사회구조와 다른 양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모든 지파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들이다. 이 가나안 땅은 종착지가 절대 아니다. 경유지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너희들이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도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임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또 사명을 감당하는 길, 생명을 건지는 복음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